습니까? 여러분이 배려해 주셔서 3주 동안 산으로 그리고 바다로 아주 좋은 휴가 보내고 왔습니다. 산도 3개나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니까 마음도 넓어지고 또 하이킹하면서 대자연 속에서 힐링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또 바다에도 가고 산도 바다도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산과 바다보다 더 좋은 건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만나고 또 목사님들도 만나고 또 서로 위로하고 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어려운 분들은 또 같이 또 기도도 하고 또 사역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같이 고민도 해보고 그런 아주 복된 시간이 되어서 참 좋았어요. 좋은 사람들, 우리는 모두 좋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이제 안 좋아질 수가 없죠. 좋으셔야 해요.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므낫세 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므낫세 왕은 참으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남유다의 왕인데 12살에 왕이 됐어요. 12살에 뭘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12살에 아버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12살에 왕이 된 것도 특이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남북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중에 최장수 왕의 자리를 유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3장 앞절로 가보시면 무려 남유다에서 12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해서 55년 동안 왕을 한 사람이에요.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의 아들은 그 다음 장에 나오죠. 아몬이라는 왕인데 그의 아들은 2년밖에 왕을 못하게 되죠. 굉장히 오랫동안 왕을 한 사람이 이 므낫세 왕이에요. 하지만 이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는 달리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평가는 뭐냐면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55년이란 세월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므낫세. 그런데 그의 삶을 통해 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인생을 일찍 성공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 지위를 누리며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게 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연수보다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질,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왜 이 므낫세가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오랫동안 장수하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의 삶의 질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그는 우상숭배에 아주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이 우상숭배를 한 신만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한 신만 섬긴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면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일에 아주 열심을 다했어요. 아버지 히스기야는 굉장히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신앙에 열심을 냈던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진 왕이었는데 아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 므낫세는 하나님의 책망도 듣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가운데로 이끌어요. 무당, 점치는 사람, 온갖 그런 것들을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망했는데 듣지를 않았다. 10절엔 그렇게 기록해요. 결국은 이방 나라인 바벨론으로 끌려가 환난을 당하게 되는 비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므낫세의 환난에 대해서 담고 있어요. 내용이 므낫세의 환난. 그런데 이 므낫세에게 있어서 이 그가 당한 환난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한마디로 말하면 환난을 통해서 완전히 그의 인생이 다른 삶이 되는 그러한 경험을 이 므낫세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33장 하반절에 가보면 므낫세의 마지막
초반절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아주 악한 왕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너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내 말을 안 듣는 그런 적이 없었다. 아주 그랬다. 근데 그의 인생 하반절에 가보면 그는 어떻게 하냐, 겸손한 왕이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처럼 악한 므낫세, 하나님을 떠났던 므낫세, 고집불통의 교만 덩어리였던 이 므낫세가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다라고 하는 칭호를 얻을 수 있었는가?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환난이 있다. 환난을 통해서 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므낫세의 환난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 수 있었는지, 즉 환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환난의 유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성경을 돌아가서 12절을 한번 같이 펴시기 바랍니다. 12절. 자, 전반절만 같이 보죠. 12절 전반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했다. 전반절은 이렇게 기록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환난 전에는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을 당해서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만듭니다. 즉 환난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므낫세 왕은 환난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이방 그리고 주술, 점술가, 온갖 무당, 박수, 아세라신, 그렇죠? 바알신, 온갖 것들에 대대로 내려왔던 하나님의 신전, 즉 성전 안에 그 바알신을 갖다가 대신 세워놨어요. 아세라 목상을 갖다 세워놨어요. 다른 신들에게는 그렇게 그가 열심이었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려라. 근데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환난이 임했어요. 근데 그때서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가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환난이 임하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믿지 않아요. 저는 그래도 지금 담임 목회 20년 경력이거든요. 많은 성도들을 경험했는데,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습관을 조차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는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을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신앙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네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므낫세도 예외가 아니에요. 남유다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는 예배 처소가 있는 곳 아니에요. 그런데도 거기다가 우상을 갖다 다 앉혀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도 하고 다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환난을 보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내 인생이
내가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이처럼 오랫동안 나라를 평강 가운데서 55년을 왕위를 이어갈 수 있던 것도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는데 그가 환난을 당하니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환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때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실까 하는 질문.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실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기도를 통해서 관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대화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뭔가 대화를 하기를 원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평상시 함께 살고 있어도 대화가 통 없었던 부부가 있었어요. 대화가 없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도 서로 몰라요. 그러다가 남편이 사업이 망했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가 병에 걸려서 움직일 수 없게 됐어요. 병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함께 살기는 해도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먹고 살기 급급해서 깊은 대화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도 없죠. 사업체도 없죠. 아내는 병상에 누워있죠. 그러니까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할 일이 없어. 서로 얼굴만 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참 우리가 서로를 너무 모르는구나. 서로를 향해서 대화를 진지하게 나눠본 시간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부가 앉아서 서로 얼굴만 멀뚱 쳐다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 만나기 전에 만났을 때 그리고 애들을 키울 때 그런 얘기들을 하나하나 이제 끄집어내면서 추억을 되씹는 거죠. 예.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이고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왔는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예. 여러분 부부도요 함께 산다고 해서 그게 부부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부관계가 건강하냐?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뭐 다 공감하리라 생각을 해요. 부부 남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내가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요. 그거 모르는 부부가 진짜 많아요. 근데 이유는 항상 있어요. 바쁘니까.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이민생활 바쁘니까. 그렇죠? 이 부부는 그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 부부에게 있어서 환난은 서로를 깊이 알게 되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어요. 이 부부가 고백하기를 이런 고백을 했어요. 환난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우게 만들었다. 부부관계가 깊어지고 회복되니까요. 사업 망한 거는 아무 이유도 되지 않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래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는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화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환난을 당한 성도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요, 부르심이요. 야, 난 너하고 좀 이야기하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여러분 무너진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우겠다 하면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 므낫세가 환난을 당했는데 환난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었다. 이게 환난의 첫 번째 유익이에요. 자, 계속해서 12절 하반절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다음에 보니까 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앞에 단어는 간구, 기도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환난의 유익은 뭐냐면 환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들어요. 므낫세는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됐어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것들을 붙잡고 이 무당들 붙잡고 주술사들 점치는 사람들 붙잡고 나무로 만든 이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지도 않은 죽은 가짜 신을 내가 붙잡고 그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을 버린 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왕이란 권력을 통해서 교만해져 있는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므낫세 왕을 낮추시기 위해서 환난을 겪게 하셨어요. 환난을 통해서 그는 죄를 보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회개해서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교만을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죄를 보게 하십니다. 환난을 통해서 회개케 하십니다. 환난을 통해서 교만해져 있는 우리를 낮추시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교만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혹시 아세요? 내가 참 교만한지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100명 중에 99명은 아니 99.9%는 교만하냐 그러면 교만하지 않다 그래요. 난 교만한데요. 이런 사람은 진짜 교만한 거 아니야. 그렇죠? 세상에 누구도 교만하다고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한번 내 자신을 평가해 볼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내가 진짜 교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주장, 자기 말이 많아졌는지 아닌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주장이 강하다. 그 사람 100% 교만해요. 그건 안 봐도 뻔해.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그냥 말이 너무 많아. 항상.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 좀 모자라. 그게 아니고 모자란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잘난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자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자꾸 말을 해서 딴 사람을 가르치려고 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만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 교만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중심은 뭐냐면 그것은 자기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의 특징은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 자기 말이 많아져요.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뭐냐?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타인의 의견을 존중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보다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 적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그룹 안에서도 가만히 보세요. 말이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요, 굉장히 교만해요, 사실. 참 교만해. 뭐 말만 나오면 무조건 해답을 제공하는 사람 있죠? 말만 나오면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답을 말하는 분이 있어요. 특히 저예요. 이 목사는 하도 이게 자꾸 설교를 하다 보니까 뭐 말만 하면 벌써 해답이 나와요. 그죠? 저하고 상담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이 자기 주장이 강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방식대로 인생을 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내 방식대로 삶을 사는데 그냥 아무 말 하지 마시고 그냥 내 방식을 지지해 주시고 내가 좀 힘이 없을 때 도와주시고 그냥 물질이 필요할 때 좀 공급해 주시면 돼. 하나님의 마음을 묻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목표, 내 인생 성공.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하니까.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신앙이 우상이 뭐 아세라, 바우 뭐 무슨 다른 신이 우상이 아니에요.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상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신앙생활을 해도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적습니다. 내 인생을 섬기는 거고 내 성공을 섬기는 거고 나를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적은 거예요. 기도를 하도 벌써 기도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분석을 해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고 신앙생활 하는지 자기 자신을 성공하려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금방 나타나요. 예. 여러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환난, 시련 거기로 이끄신 거예요. 성경 신명기서를 읽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로 이끄셨는지 이유가 나오죠. 딱 하나. 그게 뭐예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낮추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겸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환난은 우리를 낮추셔요. 우리 자신을 보게 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므낫세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런데 성경 하반절에 가보면 므낫세는 겸손했다라는 단어가 2번 이상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므낫세가 바로 환난을 통해서 그는 배운 거예요. 교만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낮아진 거예요. 겸손을 배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시련을 나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혹시 그런 환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나의 교만을 자기중심적인 나의 이 교만을 흔들어서 겸손한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나를 바꾸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그 환난이 더 이상 환난이 아니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환난의 유익은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다시 성경을 좀 펴시고요. 같이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제서야는 뭘 말합니까? 환난을 당하고 나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환난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환난을 모르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님도 십자가의 환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의 환난은 하나님을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알게 만드는 게 뭐냐? 이게 환난, 시련이라는 거예요. 예. 환난이 없었다면 므낫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기도하고 겸손해진 므낫세는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갔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이야, 내가 왜 이방신들을 섬겼지? 죽은 신들을, 사람이 만들어낸 신을.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환난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겸손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이 강대국에 끌려간 내 목숨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구나.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환난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따라서 마지막 환난의 유익은, 환난은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환난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시련도 환난도 은혜입니다. 이 말하면 화나시는 분이 있을 수, 목사님이 아직 환난을 덜 당해봐서, 고난을 덜 당해봐서 저런 얘기하지. 뭐 저라고 시련이 없었고 환난이 없었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환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크고 작지만 다 있어요. 좀 다른 차원일 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시련과 환난이라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시련이 은혜인 이유가 뭐예요? 환난이 은혜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게 하셔요. 나를 부르셔요. 나를 도와주셔요. 또한 환난은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의 통로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니까. 므낫세를, 교만했던 므낫세를 겸손하게 바꾸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잘못되어 있는 것, 그리고 쓸데없는 것, 그쵸? 이런 것들을 전부 빼버리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신학자이신 김정준 박사님, 김정준 교수님이 시를 쓰셨는데 제목이 시련을 주소서라고 하는 시예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이전에 저는 은혜가 시련보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간구하여 가지기를 원하였고 제게 있는 시련은 없어지기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지금 생각하니 은혜만이 은혜가 아니라 시련도 은혜입니다. 은혜만 간구할 것이 아니라 시련도 간구할 것입니다. 은혜만 욕심낼 것이 아니라 시련도 원할 것입니다. 시련에서 받은 은혜처럼 고귀한 것이 없고 은혜로 받은 시련처럼 보배로운 것이 없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주께서 주시는 시련이오매 어느 것을 더 사랑하고 원하리요? 모두가 축복이오니 은혜와 시련에서 주님만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혹시 이런 한 단면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은혜만 은혜고 시련은 은혜가 아니다. 그런데 오늘 므낫세 왕의 당한 이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므낫세 왕은 바뀌었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겸손해졌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동일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시련은 거두시고 은혜만 나에게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시련도 내 인생에 나를 부르시는,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환난을 나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야, 이 환난이 참 유익하구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